1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104번입니다. 교독은 104번. 종교개혁 주일 교독입니다. 104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버지 주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와 함께는 몸이 아파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옵시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을 위해 공유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이토록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영호 담임 목사님 감독케 하시옵고 삶 속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옵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명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깨닫고 실천함으로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모 가족 특성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이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앞에 세워야 되는데 마음이 강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 1, 2절 간주 3절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정밀한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목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의 기도가 어떤 건지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과 믿는 자들의 사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판단, 규례 그것을 따르며 삽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감사를 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나와 너를 비교 우위에 의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 개념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기 위해
자라는 과정이죠.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장성한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기 위해 결실하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실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1부터 100까지라면 다 결실을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이 결실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완전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쓰임받고 우리는 각자 쓰임받고 있어요. 쓰임받은 존재로 이곳에 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불의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죠. 유익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장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안 익은 감을 먹어봤지만 안 익은 감을 먹으면 어떻죠? 입에 무지 떨죠? 그냥 바로 뱉어버려요. 근데 혹여나 그걸 삼키면 탈이 나겠죠. 이처럼 안 익은 열매를 먹으면 과실을 먹으면 분명히 속이 안 좋거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좋은 일이 곧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장성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생각과 행동에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등등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11장 믿음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저를 얘기하니까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 과정을 나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이 이래서 믿었어요. 그의 믿음의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써 있는 거겠죠. 그럼 믿음장이 아니라 믿게 된 동기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삶의 형태, 내용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삶의 위치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한 가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장성한 분량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달라요, 물론. 그러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지, 생각했지, 행했지, 어떻게 대했지 이거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인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게.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앉아서 듣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적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직여야죠. 여러분 뭐든지 믿어져야 내가 행동을 하죠. 믿어져야 움직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또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오늘 등장한 모세의 일대기를 여러분 우리는 오병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큰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본문에 모세는 장성하여 24절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키가 클 만큼 큰 후에 어른이 된 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큰 사람 모세를 말합니다. 큰 사람이 된 모세.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럼 기범이한테는 아직은 젊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사모님에게 참 장성하셨네요.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말하면 되게 버릇없어 보이죠. 버릇없는 거죠. 그럴 순 없죠. 우리가 누군가 장성했다고 하는 건 그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게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뜻에서 또 장성했다. 기범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지 너 키가 크다 이 뜻이 아니죠. 장성했다는 뜻엔 그런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볼 때 우리는 모세에 태어났을 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궁에 애굽의 그 왕자가 됐는지 그 궁에 바로의 왕의 그 딸의 양자로 들어갔는지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 4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감독을 죽인 사건,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고 그 위에 사건들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 장성한 40세 그 모세에 대한 기록일까요? 모세 40세 때가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장이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40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80세 때를 말합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감독을 죽인 다음에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아주 조용히 그걸 찢거라고 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80세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 80세 모세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24절처럼 믿음으로 장성한 그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80이면 우리 하명훈 목사님도 엄청 정정하시지만 아직 80 안 되셨지만 노인이라고 하기도 요즘은 좀 죄송해요.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너무 젊으셔서 왜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두 가지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름이요, 둘째는 나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저 최명수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경에 오늘 믿음장에 등장한 그 인물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당신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아브라함입니다. 변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바울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지금은 베드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예전 이름은 물론 저 누구나 다 이름은 하나예요.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연이 있으면 바꿔주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 제 옛 이름은 옛 자아였고 옛 율법이었고 옛 관습에 사로잡힌 자였고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름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새 계명을 받은 자요. 복음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나이는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죠?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주름 졌는데 5살이라뇨?
이거는 영적 나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근데 모세의 영적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말이 늘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나이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분명 성장의 단계가 영적 나이에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도 먹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는 늘 등장하는 게 옛것과 새것, 이전 것과 지금 것이 늘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과 새 것, 이전 것과 지금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옛 것이 무엇인지, 새 것이 무엇인지, 이전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지금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준 지금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계세요. 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다는 말은 말하고 듣고 깨닫는 것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 미성숙한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점프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그 길을 단계 밟아가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이전의 모든 것. 그래서 분명한 거는 내가 이전에 누려왔던 아까 예전의 이름은 옛 자, 옛 율법, 옛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돼요. 죽음과 못할 수 없잖아요. 사망이랑 관계를 단절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은 저도 참 쉬워요.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단절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단절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끊고 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겐 단절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궁궐을 나온 것이 단절입니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왕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세상 말로 죄송한데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죠. 그게 뭐가 좋다고? 여기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해주고 금은보가 널려있고 진수성찬이 널려있고 권익이 있고 권세 있는 자리인데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나요? 본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 길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 있는 거는 편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더 편할 것 같아 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선택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득불 모세는 한 것을 포기했죠. 다른 한쪽은 거절하고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중국집에 짬짜면 그릇이 나왔을 때 이건 진짜 획기적이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 두 가지를 다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입맛을 위해서는 드십시오.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짬짜면의 용기처럼 두 가지를 다 택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하나님 다 좋아하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건 내게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성한 모세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거를 단호히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할 거야. 욕도 해.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한대요. 그럴 때 너희한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욕을 지고 손가락질하고 악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세상의 칭찬과 상이 아닌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많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그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버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주목하고 우리에게만 관심 있고 사랑하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게 세상에 휘둘려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폭복해도 그렇게 급급해 할 필요도 없고 너 좋아한 것만 그 자기만 탐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떠나 자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단히 나를 비워내야 하는 시간이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누구에도 해끼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행하는 것이 사랑이며 화평이며 가는 곳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성목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이스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방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적극적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가나안에 가자고 하는 사람은 나오자마자 원망 불평을 일삼았잖아요. 그 쓴물 앞에서도 가자 하는 사람 손에 꼽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볼 수는 없지만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도 안 서고 애굽으로 가자니 먹을 거는 풍성한데 그 노예 생활이 좀 힘들 것 같고 그것도 조금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갈까 말까를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고민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지 갈까만 생각했지 말까는 전혀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 말까를 망설임을 과감히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 떡을 들고 이게 맛있나 저게 맛있나 무엇을 먹을까 둘 다 먹을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무엇을 단절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명예죠. 그걸 거절하는 것 또한 어찌 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공주의 아들 자리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왜요? 공주의 이 아들의 자리, 왕 후보자의 자리를 놓는다는 것은 뭘 선택한 거예요? 노예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단절한 것은 왕자의 자리를 단절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쩌면 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이렇게 면면히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구나. 그거를 조금 냉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엄격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끊어낼 때는 정말 냉철하고 엄격하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오늘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니라. 모세에 있어 선택은 왕에 있는 많은 보물을, 이 부하 얘기가 나오죠.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요. 저도 뭐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다 이쁘니까 다 갖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도 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많은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둘 중 하나예요. 다 끊어내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과 아니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냐.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한 가지만 남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죠. 이 길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뭐 샛길, 둘레길, 지름길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 한 길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진흙탕을 굴러도 하나님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도 비굴하지도 노예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잣대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잣대에 기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게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연연할 때도 많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의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진급도 척척되고 잘 나가고 막 권력을 손에 쥐고 하면 신앙생활이 좋을 것 같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왜요?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계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대.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돌려주신다는 계산은 이 시간 혹이 없으시겠지만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요. 무엇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들고 간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 그 면면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려고 하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용감한 겁니다.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담지 못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성숙한, 아니 때로는 불신앙입니다. 강성한 믿음은 상황 조건을 핑계로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실히 감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 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정말 진흙 속에 있는 은일질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화로, 보배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도 이런 환경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내고 그 수확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지낸 그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절기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특출난 누군가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혹여 성경 인물이잖아. 특별하잖아.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아브라함이 저고 모세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만일에 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을 없이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로 그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고백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쁨 되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걸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장성한 성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80장 1절 4절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시기 전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릴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 말이 좀 어둔하지요. 털긴가 뭐 하나 끼웠는데 뭐 받쳐서 너무 불편해요. 안 끼려고 그러니까 자꾸 야단을 치지. 또 앉히면 이빨이 몰린다고 해서 또 그렇지 하니까 하여튼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오늘은 507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던 해가 500회 종교개혁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는 초교파적으로 오늘 2시에 광화문에서 오후 5시까지 제507회 종교개혁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오늘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거기에 200만 명이 다 못 모여요. 그래서 서울 또 지방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신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시는 분 100만 그다음 언론 매체를 통해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자. 예배의 이슈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회개하자.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하자. 루터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3년 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인가 뭔가 행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그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반대 운동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지금 선진국가들이 불합화의 선진국가들이 이 동성애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11월 달에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진보와 보수의 대란이 생겨서 나라가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쓴 책입니다. 10년 후에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큰 내란이 번져서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놨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가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자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1월 달에 민노총에서 지금 민주당이 군중을 모으니까 안 모아진대요. 그래서 민노총이 3만 명을 집회를 한답니다. 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또 광화문 집회팀들이 나가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 양쪽에서 이제 맞 집회가 되어집니다. 같은 광화문 광장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서 내려보낸 이 괴뢰분들이 우리나라 경찰복이나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해서 진보 세력을 향해서 몇 명을 총으로 난사를 해서 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사람이 총을 맞아서 죽는데 눈이 지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누가? 군인이, 경찰이. 그래서 바로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광주 사태와 같이 총기가 그냥 무질서가 됩니다. 경찰도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고 무기고도 없어지고 이렇게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10년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올 11월 달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초교파 연합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교회든지 다 광고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뜻이 있는 분들은 거기 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일부러 광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광고를 하다가 이걸 같이 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몸살 정말 건강에 조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란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유인선 권사님 또 홍성자 권사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저는 식사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최명수 목사님이 사신다. 어디로 가요? 어디 가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서 슬슬 저쪽 식당으로 가자. 어디로? 거기. 이 집에 가, 저쪽 집에 가. 저쪽 집에 어? 최현숙 목사님. 아, 거기 거기 메뉴가 아직도 몇 개 많더라고요. 오늘 그 집으로 예. 그 기본이 외삼촌 집으로 걸로 갑니다. 다 같이 620장 찬양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간 모세의 그 믿음을 우리도 받도록 우리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않아 많은 원인으로 돼 나오지 못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을 한국교회연합 집회 위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와 저 중동 지역의 전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